사무엘기 하권 19장. 이 말에 임금은 부르르 떨며 성문이 누각으로 올라가 울었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다. 임금님께서 우시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신다는 말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모든 군사에게 그날의 승리는 슬픔으로 변하였다. 그날 임금이 아들을 두고 마음 아파한다는 소식을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사들은 그날 슬며시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칠 때 부끄러워 슬며시 빠져나가는 군사들 같았다. 임금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부짖었다. 그때 요압이 임금의 거처로 들어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오늘 이 종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임금님의 목숨과 임금님 아들, 딸들의 목숨과 왕비와 후궁들의 목숨을 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정녕 오늘 임금님께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저는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 눈에 옳게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다정한 말씀을 건네주십시오.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임금님께서 만일 나서시지 않으면 오늘 밤 아무도 임금님과 함께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일어나서 성문에 나와 앉았다. 온 백성은 임금님께서 성문에 나와 앉아 계시다는 말을 듣고 임금 앞으로 나아갔다. 다윗의 귀환을 준비하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마다 제 집으로 도망쳤다. 그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온 백성이 서로 논쟁을 벌였다. 임금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셨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아귀에서도 구해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달아나셔야 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 위에 세웠던 압살롬이 싸움터에서 죽었는데도 너희는 왜 임금님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다윗 임금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에게 이르시오. 온 이스라엘의 말이 임금에게 그의 거처에 이르렀는데도 어찌하여 여러분은 임금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여러분은 나의 형제이며 고륙인데 어찌하여 임금을 다시 모시는 일에 꼴찌가 되려고 하시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말하시오. 그대는 나의 고륙이 아니오. 내가 언젠가 그대를 요압 대신 내 앞에서 군대의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요. 그가 이렇게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자기에게 기울게 하니 그들이 임금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는 신하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시므이. 임금이 돌아오는 길에 요르단에 이르자 유다인들이 임금을 맞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나왔다. 바울임 출신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임금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사울 집안의 종 치바와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요르단에 있는 임금 앞으로 급히 갔다. 그들은 임금의 집안 사람들을 건너게 하고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건널목을 건너왔다. 임금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그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의 죄를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이 종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이 종은 죄 지은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맞이하려고 요셉의 모든 집안에서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때 츠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 말을 받아 이렇게 아뢰었다. 시므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츠루야의 아들들이여, 그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그대들이 나의 반대자가 되려 하오. 내가 오늘에야 이스라엘의 임금임을 잘 알게 되었는데 이런 날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당해야 하겠소. 그러고 나서 임금은 시므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오. 임금은 그에게 맹세를 하였다. 다윗과 무피보셋.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도 임금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임금이 떠나간 날부터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무피보셋이 임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임금이 그에게 물었다. 무피보셋아, 어찌하여 너는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제 종이 저를 속였습니다. 임금님의 이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에게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야겠으니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임금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상 제가 무슨 권리를 더 임금님께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 일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느냐? 내가 한번 결정했으니 너와 치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그러나 무피보셋은 임금에게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오셨으니 그가 다 가져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과 바르질라이. 기랏 사람 바르질라이도 로글림에서 내려와 임금을 도와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요르단까지 그를 따라갔다. 바르질라이는 나이가 아주 많았는데 80살이나 되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임금이 마하나임에 머무르는 동안 임금에게 양식을 대주었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양식을 대주겠소. 그러나 바르질라이는 임금에게 제가 몇 해나 더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 지금 80인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그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또 다른 짐이 되어서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 몇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상을 내리시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부디 이 종이 고향 성읍으로 돌아가 제 아버지와 어머니 무덤 곁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임금님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시고 임금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그에게 무엇이나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김함은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리고 그대 보기 좋은 대로 그에게 베풀어 주겠소. 또한 그대가 내게서 바라는 대로 모두 그대에게 해주겠소. 마침내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고 임금도 건넜다. 임금이 바르질라이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그와 함께 건너갔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절반도 임금을 모시고 건너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임금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임금님을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 집안 사람들을 모시고 요르단을 건너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다윗의 모든 부하는 그와 함께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일로 너희가 화낼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엇을 얻어먹기라도 했단 말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무슨 선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이 왕국의 몫을 열이나 가지고 있으니 다윗 임금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희보다 더 가져야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우리를 업신여기느냐?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가자고 먼저 말한 것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거셌다. 사무엘기 하권 20장.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 그즈음 어떤 무례한이 그곳에 나타났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크리의 아들 세바였다. 그가 나팔을 불며 말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목도 없고 이사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크리의 아들 세바의 뒤를 따랐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의 임금을 충실히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궁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자신이 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데려다가 감시병이 지키는 집에 가두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었으나 그들에게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갇혀 지냈다. 임금이 아마사에게 일렀다. 그대는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여기 대령하시오. 아마사는 유다인들을 동원하러 나갔으나 정해진 길을 넘겼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일렀다. 이제는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해로울 터이니 그대 주군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요새 성읍들을 찾아내어 우리 눈을 피하게 될 것이요.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쪽과 펠렛 쪽과 모든 용사가 세바의 뒤를 쫓아 나섰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나서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들이 기본에 있는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나아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에 든 칼집이 달려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왔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장군 평안하시오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는 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러 그의 창자를 땅에 쏟아지게 하니 그는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사이는 비크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하였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의 뒤를 따르라. 그런데 아마사는 피투성이가 되어 큰 길 한가운데 나동그라져 있었다. 그 부하는 온 백성이 멈춰 선 것을 보았다. 그는 아마사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은 뒤 그 위에 옷을 던져 덮었다. 이렇게 아마사를 큰 길에서 치우자 모든 사람이 요압의 뒤를 따라 비크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세바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거쳐 아벨벳 마아카에 이르자 비크리인들이 모두 모여 그의 뒤를 따랐다.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이 그곳에 이르러 아벨벳 마아카에 있는 그를 포위하고 그 성읍을 치려고 공격 축대를 쌓아 바깥 성벽만큼 올렸다. 군사들이 모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헐기 시작하였다.
그때 어떤 지혜로운 여인이 성읍 안에서 외쳤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요압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이리 가까이 와주시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자 그 여인이 요압 장군님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요압이 그렇소 하고 대답하니 그 여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요압이 내가 듣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옛적에 사람들은 아벨에 물어보아야 한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평화롭고 성실한 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요. 나는 맹세코 이곳을 삼키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이요. 사정은 그런 것이 아니오.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비크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임금님께 반기를 들었소. 여러분이 그자만 넘겨주면 나는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성벽 너머로 장군님께 던지겠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온 백성을 지혜롭게 설득하니 그들이 비크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자 군사들은 성읍을 나와 흩어져 저마다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임금에게 돌아갔다. 다윗의 대신들.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쪽과 벨렛 쪽을 지휘하였다. 아두람은 부역 감독이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스와는 서기관이고 차독과 에브야타르는 사제였다. 야이르 사람 이라도 다윗의 사제였다.